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한 가지 오래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또 자세하게 해보고, 분도 해봤잖아요. 의도 했고, 이게 우리가 대신성을 냈으면 그 시작이고요. 결론은 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성을 갖자는데 신의 의미가 있어요. 신을 했는데 성이 없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성이 맞으니까 신성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거는 그 결론에 해당해요. 말은 말이지만 그 결론에 해당한다 이거죠. 성이 있어야 그건 결실인 거예요. 신은 이제 씨를 뿌리는 거고, 성은 결실을 보는 건데,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없으면 뭐 신만 세우고 결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정성은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일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 대신이 있어야 법이 건네고 그 공을 이루나니라. 스승과 진리와 법과 스승의 신성이 있어야 그 공을 이룬다. 성을 이루어서 성공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대정성은 성공이라. 이 대의는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해서 불신타명 나우를 제거하고 대정진 대적공에서 우리의 공부의 목적을 이루자는데 있기 때문에 성이 그 결론이라고, 결실이라 할 수, 결론보다는 결실이라 할 수 있고, 신은 그냥 처음 씨를 뿌리는 거고 결실을 보는 거란 말이죠. 한제자여 죽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두나온데 겸하여 공부한 시일이 아직 짧사와 성취의 기한이 아득 먼 듯하오니 어찌하오리까. 이거 우리들이 다 가진 거예요. 우리는 재질이 자기가 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공부도 얼마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 도를 이루느냐, 큰 도를 이루느냐 할 때 대종사 말씀하시기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와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없나니, 재질이 있고 시일의 장단에 관계가 없단 말이죠. 신과 분과 의와 성이로 정진을 하고 못하는 데 있다. 신분의성으로 정진하냐 못한 자 있지 1년이냐 2년 된 게 상관없단 말이죠. 아무리 늦게 들어왔어도 신분의성으로 정지되면 바로 이룰 것이요, 아무리 오래돼도 신분의성이 없으면 아무런 공을 이루지 못한다. 신분의성 있어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지켜나가는데, 신분이 없으면 그냥 딴 데 마음이 들으면 그쪽으로 가버리지, 더 좋은 게 있으면 글로 가지 절대 일로 오지 않는다 이거죠. 마음이 이 법에다 자리를 잡지 않아. 법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 자리를 안 잡고 딴 데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흘러버린다 이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고 세상 일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안 잡고 세상 일로 가버려서 그 명예를 추구하고 재생명예를 추구하는 대로 흘러버리면 어느 세월에 도를 이룰 것이냐. 평생을 돌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라도 그냥 돌아가신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신분의성이 철저하면 누구나 성취의 날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도를 성취하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순서는, 대도를 성취하는 순서는 먼저 큰 원이 있은 뒤에야, 큰 서원이 있은 뒤에야 큰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신이 안 나냐면 마음에 서원이 없어요. 자기 목적하는 바가 재생명이면 절대 이 세상에서 신심이 나질 않아요. 진리를 깨쳐서, 큰 진리를 깨쳐서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이 있을 때만이 신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재생명리가 꽉 차 있는데 법을 들어도 신심이 안 생기고 어디가 재생명리가 있다 그러면 그냥 글로 가버린다 이거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마음속에 재생명리를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그러고 여기다 신성을 대야지. 큰 원이, 이 큰 원이란 거는 재생명리의 세상 육신을 버리고 대도를 이루려고 하는 큰 원을 세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 대도 이런 일체 생명을 구원하려는, 일체 생명에게 유익을 주려는. 큰 원이라는 건 뭐냐, 큰 도를 깨달아서 일체 생명에게 유익을 주려는 큰 서원을 세우고, 이게 모든 불보살들의 1번은 서원이 지대하심이니 그래요. 서원이 지대하심이니 일체 생명을, 큰 도를 깨달아서 일체 생명에게 유익을 줄 큰 서원이 있었으며, 이게 부처님의 1번이에요. 내가 서원이 섰냐, 대도를 깨달아서 일체 생명에게 유익을 주려는 서원이 있었느냐, 이 다음에 신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고등학교 때 그게 생긴 거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살겠다.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유익주해야 되겠다. 나를 버리고 세상을 유익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 생각이 고등학교 때 들은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를 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일체 생명까지는 안 갖고 그냥 전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지.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원불교들아 소원이 신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건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갈까, 명예 갈까, 막 그렇게 공부할까, 그 생각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소원이 안 생기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한번 해봤어요? 일체 생명에 유익을 주려고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만 생각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돈이 벌렸냐 이거예요. 버리지 않고 고생만 딥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말을 듣고 하는데 또 1년간 하다가 또 거기 욕심이 나서 또 갚버리고 그러면 되냐 이거야. 또 조금 듣다 또 역시나 갚버리고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우리 은원이는 어떻게 됐나 그 소원이 있나 모르겠어요. 어? 없고 그냥 뭐 어떻게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만 가려는 그 소원만 있었죠. 그거는 마음에 공부가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해서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어. 욕심이 없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고 뭐 좋은 대학 가려고 이런 것 뭐 그거보다는 욕심이 하나도 없이 그냥 공부는 해야 되니까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잡혀서 그다음에 내가 뭐라고 살까 하다 보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래야겠다. 그래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되야겠다.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고등학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생각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좋겠다 하고 그래 다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원불교니까 전부 그런 것만 있네. 그때는 이상하다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없을 것이다 했는데 원불교니까 전부 그런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신심이 생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 순수한 마음에서 신심이 생긴다. 뭔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처님이 아주 표준을 잡았어요. 큰 도를 깨달아서 근데 그때는 큰 도를 깨달으면 그까지는 생각 안 갔어요. 근데 뭐 내가 그때는 그런 생각이 내가 이 실력으로는 되겠냐. 그건 안 되겠다. 좀 수도는 해야 뭐 법력은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어요. 금생에는 참 어렵겠다. 뭐 법력은 얻어야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뭐 큰 도를 깨달아야겠다. 그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큰 도를 깨쳐서 일체 생명에게 큰 유익을 줄 소원이 셋다. 그 다음에 신성이 나고 신성이 난 후에 큰 분발심이 나서 분발심이 나면 의심이 나고 진리에 대한 의심이 나고 의심이 난 후에 정성이 나고 정성이 난 후에 깨달아 얻게 된다. 깨달아 얻는 것도 천통만통이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의에 바탕한 정성이라야 이 큰 도를 깨달다 보면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른 공부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에 바탕한 정성이래 참 정성이 나오지 의에 바탕하지 않아. 어떻게 말하면 부처님도 처음에 도를 깨치려고 무수한 길을 찾았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막 고행을 했대요. 고행. 근데 고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도를 깨치냐. 그래 하다가 고행은 아닌가 보다. 근데 고행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바른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거는 사물을 깨치는 원리도 되지만 공부길을 잡는 길도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의심하다 보면 그 공부길이 바르게 잡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의에 바탕한 정성이란 옳은 일에 입각하여 정성을 들이대 그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바른 공부길을 깨달아서 대소임의 이치를 따라 목적한 바에 정성을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에 바탕한 정성이라야 바른 정성이 된다. 정성도 바르게 들여야죠. 어리석게 들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대산종사님이 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이라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서 그랬거든요. 성에는 정성과 우성이 이종이 있으니 바른 정성과 어리석은 정성이 있으니 정성은 옳은 일에 입각해서 간단 없이 목적 달성에 노력함을 이루며 옳은 일에 입각해서 옳은 일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 말한다. 우성이 어리석은 마음이란 건 이치에 어긋나게 목적하래. 부당한 목적하래. 응?
방법, 부당한 목적과 부당한 방법으로 억지로 노력하는 걸 우상해.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부당한 목적과 부당한 방법으로.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노력은 많이 전부 다 노력하잖아요. 근데 부당한 목적과 하지더니 부당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성은 마치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것이다. 기와 갈아도 거울이 되나요? 그죠?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라는 것 같이 헛된 정성인 것이니 안 될 일이라 이거죠. 그건 안 될 일이라.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성은 정성심을 이름하나니 매사에 간단히 있고 보면 쉼이 있고 보면 끊어짐이 있고 보면 성공할 수 없는 까닭에 우리는 간단 없는 성심으로 그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자는 것이라. 성이라는 것은 자기 목적한 바를 그게 정당한 일이면 끊이지 않고 쉼 없이 해서 그 목적을 이루자 이거예요. 그죠?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의 진리를 얻는 열쇠는 대원력과 대신성과 대일심적공 외에 다른 길이 없나니 큰 믿음과 정성으로 일심적공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 대각을 이룬다 이거죠. 대각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염두에 잊지 말자. 여기 이제 그 법어 성에 대한 법어가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각개교절 원기 58년 대각개교절 법문인데 참 좋은 법문이라 늘상 좋아해요. 과거는 어두운 시대였으므로 그렇죠. 인격의 표준을 신이나 그 외에 두고 거기에 매달려 왔으나 사람의 인격 표준을 신한테 두어서 어떻게든 신한테 잘 보이고 신에게 이렇게 순종하려는 것이 인격이에요. 신에게 순종하는 게 인격이었어요. 신한테 순종하는 게 최고 인격이에요. 그냥 주님 나를 마음대로 쓰소서 나는 종입니다. 이게 인격이 최고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인격의 최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밝은 시대에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최고 인격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밝은 시대에는 인권이 회복되어 스스로 활동하는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되지 못하는 한 진정한 평화 생활을 가질 수 없다. 미래 시대는 내가 하느님이 되고 내가 부처님이 되고 사람이 부처님이 된 그런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신에게 순종하고 종이 되는 그런 인격 갖고는 세상에 쓸 수가 없단 말이죠. 누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주인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키죠. 가서 밑에 종만 되려는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시켜요. 회사에서 그냥 상사 말에 종만 되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지도장 못 시키잖아요. 일은 잘 되죠. 내가 신의 종이 되려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회사에 와서 절대로 윗자를 못 시키고 그 사람은 어떻게 위를 시키겠어요. 내가 부처님이 되고 내가 하느님이 돼서 그 은혜를 세상에 나타낸 사람이 다른 인격의 표준이 달라져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 시대라. 이걸 인권 시대라. 그러면 인권을 회복하기로 하면 우리가 인권을 회복하기로 하면 어떻게 되냐? 참회에 바탕한 인격을 양성해야 할 것이요. 참회 바탕에서 인격을 양성해 갈 것이요. 그러기로 하면 부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 내가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하면 참회에 바탕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 미래시대의 표준이요. 하느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처님의 인격을 바라야 한다. 부처님의 인격을 바라야 한다. 부처님의 인격이 첫째는 서원이 시대하시며 두 번째는 대자대비하시며 일체생명에게 대자대비하시며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죠. 대자대비라는 건 뭐냐. 대자대비. 은혜 핵 중에 하나가 대자대비. 아까 지은보은이 하나가 있고 대자대비가 하나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 핵은 지은보은과 대자대비다. 이게 셋째는 지성무식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성이라 하는 건 원래 유교 용어, 유교에서 성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일직심이라 그러고 일직심, 일행삼매, 일직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현이 좀 달라요. 성이란 유교 용어인데 부처님은 어떠냐? 지성무식이라 지극한 정성이 쉼이 없다. 부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지극한 정성이 쉼이 없어요. 300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수억만 년을 똑같은 목적으로 성불재증 재생에서의 목적으로 그냥 한 번도 변함없이 3000년간 그대로 일직심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대종사님도 한없는 세월부터 부처님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지성무식이라.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한다. 지성무식이라.
재생의세의 큰 소원을 위하여, 그렇죠? 일체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람듣는 큰 소원을 위해서 천지와 같은 간단없는 정성을 행했다. 천지가 간단한 정성같이 천지 같은 간단한 정성을 부처님은 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당한 입지에 하였거든. 정당한 일에 뜻을 해왔거든. 다시 의심과 주저와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여야 한다. 한번 뜻을 세우면 의심과 주저와 아주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가야 한다 이거죠. 만일 중도에 쉬고 보면 대소사관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쉬고 보면 대소사관이 되게 없다. 한번 서원을 세우고 쭉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안 가요? 응? 그냥 여기 한번 세우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들 때문에 그냥 못 가고 아들 때문에 그런다고 뭐 아들이 봐줘요? 여기 봐서 내가 내 말만 들었으면 더 잘 보지. 신심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끌리고 뭐에 끌려서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재생의세의 서원을 세우고 부처님에게 내가 전 신성을 바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천년만년 억만년 이렇게 가갖고 그 목적을 달성까지 가야지. 중도에 가다가 그만두면요 뭐 어떻다고 그만두고 이렇다고 그만두고 저렇다고 조건이 붙은 이 욕심 조건이 붙어 있어. 난 요렇게 하면 나는 안 한다. 응? 난 요렇게 하면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조건이 붙은 그런 신심은 그 지성한 신심이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조건이 떨어지면 갚는 성이 아니잖아요. 조건 없는 성으로 해서 이게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하나를 더 소개하면 요게 이제 일상삼매 일행삼매라는 법문이 있어요. 이게 옛날 정전에 있었어요. 불교 정전 일상삼매 불교에서 최고의 그 가치로 생긴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있었는데 우리 불교에도 일상삼매 일행삼매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은 무시선 무처선에 해당하는 법문인데 무시선 무처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뺐어요. 불교용어라 뺐는데 항상 우리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 그거를 좋아하시고 이 붓글씨도 있잖아요. 일상삼매 일행삼매 대종사님 붓글씨 좋은 게 있잖아요. 그 법문을 한번 소개해 보면 이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성이에요. 정성이에요. 불교는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성이에요. 보면 일상삼매 일행삼매는 육조단경 제10 부촉품의 한 구절로 우리의 동정간 공법을 말하신 것이니라. 동정간 무시선이 성이에요. 성이란 무시선이 성. 끊임없는 선이니까. 육조 해능대사는 지금부터 1300여 년 전. 이게 1300년 하면 이제 부처님하고 나신 딱 중간이에요. 부처님 나시고 1300년 전, 그렇죠? 그때는 1300년 아니고 1200년, 1200년 부처님 나시고 1100년 정도 됐고 지금부터 1300년 전이니까 한 1300 지금 50년 됐겠다. 전 기나 중국 당태종 시대에 탄생하시어 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집이 몹시 가난하여 겨우겨우 생활하시었으나 숙세 인연으로 5조 홍인대사 회상에 참여하여 8달 동안 방화를 찍으시며 공부하시다가 법을 받아 5조의 회상에 나와서 그렇죠? 법 알고 있잖아요. 15년을 지난 숨어서 이제 지냈잖아요. 왜 대회상을 펴시고 산풍을 거취하시어 7월 76세 8월 3일에 거연히 입적하시다. 아니 날짜까지 적어놨네. 육조단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문인 법회라는 제자가 육조대사의 언행을 기록하여 육조 법보단경 1권을 편찬하였나니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했고 이게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제 불경 금강경 다음으로는 이거를 소중하게 여겨요. 아주 이걸 정통 법맥으로 해갖고 가장 정전에 많이 인용한 것이 육조단경. 자, 심지물이 1, 2, 3조라든지 뭐 대부분 육조단경에서 다 인용한 거예요. 무시선이란 이런 거는 육조단경에서 인용한 그 벌기라 일행삼매 일상삼매도 그렇고 정통 법맥이기 때문에 육조대사에게 진신이에요. 이분은 앉아 돌아가셔갖고 그대로 있어요. 그냥 참 기술도 좋아요. 그대로 이제 요거는 이제 모방해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모티브 그대로예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주 이제 말하면 딱 선정에 대로 돌아가셨거든요. 난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앉아 들어가셨어요. 일상삼매라 하면 거기 있어요. 일이 없을 때 공부하는 방법으로 일심양성법이요. 그렇죠? 우리 심중의 모든 선과
사량 분별을 없애버리고 오직 일원상과 같은 원만 청정한 마음을 기르자는 것이요. 일상이라는 건 일원상의 준말이에요. 일원상 삼매 들자. 일이 없을 때 일원상 삼매 들자. 이거죠. 일상은 일원상의 약칭으로서 곧 일념 미생전 차리며 삼매는 곧 청정이란 말하는 것이니라. 염불이나 좌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함을 일상이요. 공부가 순숙하여 온전하려는 마음과 온전한 마음까지도 구망한 경지가 이르러서 우리 마음이 여여함을 이룰 때 일상삼매를 하느니라. 마음이 온전해졌다 이거. 일심을 온전해져서 그러면 그게 일상인데 온전해지려는 그 마음도 없어버린단 말이에요. 온전하라는 그 마음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합치라는 거예요. 뭐 공부하려는 마음도 없는 거죠. 공부심도 없어버려야 그게 일상삼매니라. 이르러니 오직 마음이 여여하기를 일상삼매를 하나니라. 일행삼매 이거 옆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일행삼매는 하면 일이 있을 때 공부 방법으로 정의양성법이라. 우리 무신론법에 정의를 양성하자 했잖아요. 우리의 심신을 작용함에 선악과 한편에 기울어짐이 없는 원만행을 함이니, 그죠? 일행이라 하면 일원상과 같은 행을 한다. 일원상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일원상을 양성해서 일원상을 행동한다 이 소리죠. 응? 우리 일이란 건 일원상이고 행은 그걸로 행하라. 요 일이 일상은 일원상이고 요 일은 또 일원상을 준 말이에요. 그걸 행하라 이거죠. 삼매라. 우리 심신을 정의로서 함은 일행이요. 공부가 순숙하여 정행을 강연하려고 하는 마음과 정행한다는 상까지 놓아버려야 내가 옳게 한다는 생각도 없어버려. 그냥 저절로 중용이 된다 이거예요. 중용이 된다. 그래서 안이 행지와 공자가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 행하되 법대 어긋나지 않는 종심소욕 불이우구가 심신작용이 정의로만 행해진 걸 일상삼면이라.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냥 저절로 정의가 딱딱 맞아요. 그럼 그게 일행삼면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사막하고 비교하면 일상삼매는 정신수양 공부요. 일행삼매는 사리연구 작업지사 공부니라. 육조대사께서는 일체처에도 상해에 주착한 바가 없으며 마음 가운데 증해와 취사의 이익과 성괴 등사 이게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등해가 없이 오직 허용하고 비어서 융통하고 단박하며 고요하고 편안함을 이르되 일상삼매라 하고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허하되 융통하고 편안하고 고요하되 그냥 일체 마음과 통하되 일체처 일체 생주 자원 간에 순이라고 정직함으로써 일체시 일체체 순일 정직함으로써 근본 심지에 흔들림이 없이 자비행을 이르되 일행삼매라 하느니라. 어느 경우를 당하라도 마음이 여동치 않고 자성을 여의지 않고 대자대비로 일체생명을 오직 구하는 열애행을 갖다가 일행삼매라 하나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의의 목적은 뭐예요? 신분의성 성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행삼매 일상삼매로 하자는 말이에요. 그냥 조금 정성 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성의 목적은 일행삼매 일상삼매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얻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성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 중에 저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대각을 이루게 된다. 그게 극치에 가려면 대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했어서 이 법문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선성을 소중하게 하게 돼. 우리 대종사님과 우리 스승님들을 모시는 사람은 옛날 성자들을 모셔야 돼요. 대종사님 그렇게 설상상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막 우리가 최고다고 다른 사람 안 모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모시고 뭐 공자님 모시고 하는 특히 불교는 연홍계통이니까 더 모셔야죠. 부처님이나 육조대사 같은 분은 이제 막 탁월하게 이제 중국엔 육조대사 불교는 뭐 세친모살 뭐 용수보다 큰 보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마음에 탁 모시다. 이제 우리 대산종사님인데 내가 마음에 모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불교는 뭐예요? 뭐 불교는 부처님, 그다음에 육조대사 하고 또 뭐 몇 분 있어요. 뭐 부설가사 몇 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육조대사 꼭 들어가죠. 들어가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고 뭐 유교에는 공자님하고 자사하고 누구 있고 또 뭐 최수원 선사도 그렇게 해서 막 10대 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특히 불법에 대해서는 조사들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그 법이
신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자꾸 이제 육조대사를 저절로 모셔져. 어쩌면 저럴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 나도 마음을 육조대사같이 써야지.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같은 마음을 쓰게 되고, 공자님 모시면 공자님 마음 쓰게 되고, 대종사님 모시게 쓰게 되니까 대종사님은 모든 성자들을 다 마음에 모셔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본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할 때도 일체 선성에 대해서 과거 이렇게 우리 신고할 때 그렇게 법신불 사원님과 대종사님과 재불재성님께 그렇게 신고를 올리, 재불재성님께 이렇게 그 신고를 올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우리 이제 원불교 스승님만 모실 것이 아니라 재불재성을 항상 모시는 것이 대종사님의 본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모시고 그 참 일행삼매 일상삼매 무시선 무처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지성무식이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